내 차로 세계여행 열혈 팬이세요.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여쭤보셨어요. 또 이런 내용이 좀 듣고 싶다 해서 오늘 제가 이제 여기는 그 베이튼 루이지애나 의사당 그냥 공원이에요. 보시면 뭐 호수도 보이고 보이실라나 안 보이실라나. 제가 오늘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한 가지 뭐 얘기가 많습니다.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공학도였어요. 공학도 중에서도 전자공학을 했고요. 한국말로 말하면 전기전자 쪽으로 공부를 했고 주전공은 통신 쪽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또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1974년도 대학을 들어가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뭐 학업을 하다 보니까 몸에 체질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그 약속 시간이 예를 들어서 9시 5분이다. 그러면 이렇게 시계를 딱 보고 있다가 9시 5분에 만날 장소에 들어가고 그런 좀 융통성이 없고 보기에 따라서 괴팍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 2다 라고 믿고 살아요. 근데 이제 인문학도들의 보는 입장에서는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볼펜하고 이렇게 뚜껑하고 몸체하고 닫으면은 뭐 만년필 뚜껑을 만년필에 닫으면은 1 더하기 1은 또 1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는 견지에 따라서. 하지만 저는 이제 공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수학적이고 그리고 딱딱딱 들어맞아야 되는 그런 습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그 종교 생활을 특별히 이제 우리 종교 생활 한국에서는 이제 뭐 기독교, 그다음에 캐톨릭, 그리고 이제 불교 또 뭐 이제 여러 있지만은 이제 기독교에서 지금 올해까지 지금 딱 55년 자 지금 교회 밥과 물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동안에 처음에 있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어릴 때에는 고민이 많이 생긴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고 그럴수록 그동안 교회에서 보고 배웠고 나름대로 또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도대체가 조금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알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모기가 많아가지고 또 사람 정신 사납게 만드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습성하고 이 머릿속에 있는 로직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간단한 비근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주의 크기가 650광년쯤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날아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초가 모여가지고 1년이 되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예요. 지구를 7바퀴 반을 1초면은 똑딱 하면은 이제 7바퀴 반을 도는 게 빛의 속도입니다. 그렇게 빠르고 빛인데 1년을 가요. 그런데 그 빛의 우주의 크기가 650억 광년이에요. 그걸 또 다 설명하자면은 복잡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들어보시면 우주의 크기는 가설이고 그냥 밥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추정을 해보고 하는 거리지만은 사실은 정확한 건 모르죠. 그 정도 크다 이거예요. 650억 광년이라고 치면은 우리 지구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지구에 있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뭐 태평양, 대서양, 뭐 인도양, 뭐
얼음물 북극에 되어 있는 얼음물, 저 서울 시내 한강물, 뭐 구정물, 여러분 뭐 병속에 들어 있는 물 다 합쳐서 그리고 지구에 있는 물이라고 치자고요. 그 물 안에는 이제 물 분자가 있습니다. H2O. 지구의 크기가 지구 전체의 물의 분자에 속할 정도 크기보다도 사실은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구에 72억 정도가 지금 살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저하고 여러분입니다. 그 머리에 이 지구 인간의 평균 IQ를 낸 게 100이에요. 한국 사람 조금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 낮은 인종도 있어요. 말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00이에요. 평균이. 그 머리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 큰 우주가 지구의 물 같다. 지구의 크기가 물 분자 같다. 그 물 분자 안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72억 명 중에 하나가 저하고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평균 우리가 갖고 있는 IQ, 즉 IQ라고 하는 것은 그 인텔리전스 퀀티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에요.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100이에요.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에 광활하다고 표현하기도 뭐 말할 수가 없죠. 끝도 없고 뭐 시작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태초에. 그런데 우리는 물 분자만도 못한 사이에 72억 분의 1 중에 요 조그만 신체 중에 여기 100이라고 있는 IQ를 갖고 있는 뭐 있던 생명체예요. 이게 그 마치 무슨 거와 같으냐 하면 말이죠. 물 속에 저 호수 속에 여기 호수에 있는 아메바가 지구 돌아가는 섭리를 안다 하는 것과 같을 바가 뭐가 있겠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아는 만큼 믿는다. 즉 자기가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즉 가리킨 대로 인간은 가리킨 대로 공산주의자를 가리키면은 김정은이가 최고다. 목숨 걸어서 보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종교가 참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 믿는 바가 있는데 그거의 한계치가 아무리 잘나봐야 뭐 아인슈타인 IQ가 146인가 그렇죠. 저도 예전에 중앙정보부에 입사를 할 때 공식적으로 3일 동안 IQ 외에 뭐 EQ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측정을 해봤어요. 저도 그 당시 젊은 날에는 아인슈타인 못지않게 했지만은 so what? 우리가 창조주를 알고 우리가 지구나 지구 바깥에 숨겨져 있는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가장 큰 고통과 고민은 무엇이냐? 예전에는 어릴 때 산타크로스가 있다 해서 기다리면은 굴뚝 타고 와서 양발에다가 선물을 여준다 해서 그것이 그런 줄 알고 밤새 잠 안 자고 기다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지식이 자라고 몸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좋자고 재밌자고 한 소리네 라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언젠가 우리가 이제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갈 때가 가까워오다 보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제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종교적인 지식이나 체험, 예를 들어서 영적 체험이라고 그러죠. 저는 뭐 귀신도 붙어가지고 싸워본 적이 여러 번 있고요. 치유의 은사라고 그랬죠.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손을 얹은 뭐 그런 것도 한동안 그런 은사도 있었어요. 또 성경을 또 통독을 하면은 또 뭐 그런 이제 젊은 시절에 나름 열심을 하면은 어떤 것이 될 줄 알았지만은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공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2분의 1이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냐 뒷면이냐 하면은 그건 2분의 1 확률이에요. 그런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면 4분의 1이에요. 25% 확률이죠. 우리가 동전을 100만 개를 갖고서 모든 게 0이 나올 확률은 우리가 0.0000000 해서 셀 수 없을 만큼
그래요. 그 이제 수학적으로 그건 0이다라고 그래요. 0. impossible 그러죠. 우리 인간이 이 70억 인간의 지혜를 다 모아도 지구에 있는 물의 분자만도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창조하신 분의 우리가 지혜를 알고 창조주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는 저의 생각으로는 그건 틀린 얘기다. 왜냐하면 확률상 그 머리 가지고, 즉 피조물인 인간의 머리와 지식과 경험을 뭐 길어봐야 120년 아닙니까? 살아봐야. 또 인간이 지식이 축적이 되어 있어 본들 우리가 그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할 수가 없잖아요. 평생 공부를 해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창조주를 안다고 하겠어요? 자신 있으신 분 손 들고 나와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시나고그를 가든 뭐 우리가 힌두교를 가든 불교를 가든 선보를 해서 득도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영적인 체험을 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내적인 어드밴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것일 뿐이지, 저는 오랫동안 고민과 갈등 가운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의지와 그 섭리를 우리가 감히 안다는 것은 정말로 건방지기 짝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저 개인적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별별 놈의 이벤트가 많고 별별 놈의 학설과 교리가 많고 또 박태선이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많은 이단 종파들도 많이 보고 또 그거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이렇게 다 불완전합니다. 저의 여행의 목적은 그런 고민들을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테마가 있어요.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은 In search of knowledge. knowledge라고 하는 건 지식이지 않습니까? 지식은 매일 변해요.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지구가 평평하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인가 그랬죠. 그 사람 교황한테 작두에 목 달아놨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요즘 세상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어요? 저는 컴퓨터 공학을 공부를 했지만은 예전에 셀룰라폰 이렇게 해가지고 벽돌만한 거 들고 다닐 때 그거 만들던 사람이에요. 요즘에 그거 다 휴대폰 갖고 하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르고 기술과 지식은 발전하고 매일 새로운 것들이 전 세계 각국에서 나와서 오늘의 지식이 내일 아침이면은 허당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위즈덤이라는 게 있어요. 지혜는 오랜 사람의 경륜 가운데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잘 변하지 않지만은 그것도 세월 따라 변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지혜예요. 지식과 지혜가 많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편리하고 이로울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동물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 소울. 이제 동물들은 각혼이라는 게 있어요. 느끼는 혼이 있어요. 스피릿이. 그래서 좀 기가 센 놈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는 스피릿도 있지만은 소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소울이 창조주를 알아보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에 대한, 시작을 했으니까 끝날 날에 대한 것들을 어린 날은 잘 모르지만은 나이가 차면은 이제 느끼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참 무덤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게 육신도 있고 뭐 먹고 싸고 뭐 새끼 찍고 다 똑같아요. 또 스피릿도 있어요. 기도 있어요. 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지만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영적인 동물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진리라는 거는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 그쵸? 이거 뭐 세대에 따라서 100년 뒤엔 또 다른 진리가 나오고 그럼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진리만이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식인 거를 진리로 가장을 하면 안 되겠죠. 조금 아는 뭐 무슨 거를 가지고 우리가 진리인 척 크게 아는 것처럼 하게 되면은 사람을 낚는 사냥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걱정이 되는 게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저는 그 마음속 가운데 in search of knowledge, 지식을 찾고, 당연한 겁니다. 뭘 알아야 되니까. and wisdom, 제가 육신인도 살아나가야 될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죽어서도 변치 않는 truth,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삶의 시계를 매일매일 하루를 아깝게 생각하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in search of knowledge, wisdom and truth, 번역을 해드리면은 지식과 지혜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우주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역사를 보고, 또 사람들의 지식을 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살아왔던 수십 년 수백 년간의 지혜를 보고 배우고, 그 가운데 큰 통으로 과연 진리가 어떤 것인가를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길을 떠났다고, 저는 이제 숨겨진 비밀을 우리 시카고에 계시는 형제님께서 자꾸 물어봐 가지고 조금 좀 해괴망측한 얘기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길을 떠나게 된 동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화려한 곳에, 도회지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쓰셨고, 거기서 또한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저도 도회지 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고단 가운데에서도 감사함이 절절히 묻어나고, 우리가 저기 지금 아래에도, 저 아래에도 오리들이 저렇게 맛있는 물을 먹고 살아요. 저렇게 갈증이 날 때, 도회지에 살 때는 우리가 뭐 무슨 미네랄 워런이 이렇게 먹고 삽니다. 하지만 광야에 있을 때는 저물도 감사한 거예요. 이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여행의 목적이 뭔가 가슴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혹시나 하는 가운데 마지막 그 세상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느끼고 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또 떠날 시간이 돼서 이만 카메라 끄고 또 떠나려고 합니다. 다음 행선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